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영역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을 애굽의 왕 바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실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그 강팍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냥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셨을 때 바로가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가 대적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홍해에서 그 군대들이 다 수장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바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당시 근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뒤에 언급했던 홍해 사건은, 이 사건이 있은 후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코앞까지 온 것을 보고 지금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가나안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 홍해 사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던 이 일이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지만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강팍한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그러므로 성도는 당장 우리의 눈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그냥 일어나게 하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좀 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한 바울의 말이 맞다면, 혹 내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명 어떤 누군가는 바울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때 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문을 가지고. 이 말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셔 놓고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느냐, 왜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면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화로 잘못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딜레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선택,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자, 먼저 20절을 보시게 되면, 자, 앞에 바울이 말했던 그 바울의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박,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20절에서 바울은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이 인간의 위치와 한계가 무엇인가,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권위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21절에서 토기장이를 예로 듭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이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기장이에게는 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므로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오로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이 갑자기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지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지 일일이 물으면서 그러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토기장이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이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다. 바울이 지금 먼저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따질 자격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반박이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지금 바울이 짚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2절, 23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앞에 21절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한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 권한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진노의 그릇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두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판받을 죄를 지었으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관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인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심판을 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심판만을 말한 일인가 싶은 애매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오해의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때로는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싶은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냥 쭉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자, 그에 반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게 하실 사람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당장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받을 그릇으로서 준비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 자, 이 말씀, 이 두 말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 말씀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텐데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아모리 족속은 당시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버리시고 그 빈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그런데 4대 만에 그랬습니다. 4대.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진노의 그릇, 가나안 족속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직 애매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누가 보아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 4대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간격을 두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멸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죽이시고 거기에다가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그 일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목적이 있고, 또 그와 함께 긍휼의 그릇,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았던 몇 명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족 단위가 부족 단위에서 민족의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것이었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4대라고 하는 그 시간이 통해서 가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홍해를 건넜었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면서 동시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을 때,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조차도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분명 뭔가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긍휼의 그릇,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긍휼의 그릇에 해당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2절, 23절에서 긍휼의 그릇이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포함해서 그 긍휼의 그릇 안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긍휼의 그릇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근거로 구약 성경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근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벌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먼저 호세아서를 먼저 본다면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내가 사랑하지 아니했던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물론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는 1차적으로 본래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이 행위를 보니 도저히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하도록 만드신다. 자,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자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 중에 두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두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 상태가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이 이름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니 도저히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원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을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방인으로 그 의미를 확대했다.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미죠, 로함미.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나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통로의 역할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을 딱 집어서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이스라엘이 통로가 되고 이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다, 모든 족속이다. 그것을 밝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사용하신 겁니까?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 목적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로로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 일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불소식이고 우리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7절 28절에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도 그 구원의 대상 안에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오해했던 부분인데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작정하신 일부가 있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난 숫자죠. 200만이 넘는 숫자였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7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바울은 왜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그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남은 자들, 렘넌트, 이 남은 자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혈통만 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 자, 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을 지체 없이 반드시 실행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소수들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가 한 말을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29절 보시면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사야가 말한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 혈통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려도 그만일 텐데 진멸되지 않고 그래도 일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 자동적으로 혈통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걸 생각하면 너희들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야 될 민족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두시고 일부를 그래도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뜨끔한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 멸시하고 이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피할 수가 없는 말씀인 겁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멸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진멸당했어야 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그래도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우리들도 혹시 은근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대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나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불신자들은 나보다 훨씬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그런 태도를 보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되었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멋지게 만드시지 않고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거구나. 구원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불평, 불만을 터뜨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오히려 그런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진노를 받는 저들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시간이 지나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대로. 그러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펼쳐놔도 관심이 없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드린 찬송가 453장 1절 가사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이 남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남은 자, 렘넌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만 보고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는 인생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설령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꼬꾸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